2020년 12월 7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준비한 만큼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참되며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은 3주 내내 슬퍼했습니다. 나는 3주가 다 지날 때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고운 베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순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처럼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불타고 팔과 발은 빛이 나는 청동같이 번쩍이고 목소리는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나 다니엘 한 사람뿐입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쳐 숨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몸의 색깔이 변하고 도무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말소리를 들었는데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채 깊이 잠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할렐루야. 12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에 처음 맞는 월요일입니다. 12월 한 달을 잘 살면 한 해가 평안하고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꿈과 비전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10장, 11장, 12장으로 다니엘에 관한 묵상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는 원래 하나의 환상에 얽힌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은 앞서 나온 7장과 8장에서의 것처럼 상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직접 환상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장부터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10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인자에 관한 환상과 또 장래일에 대한 환상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11장에서는 본론의 부분으로 자세한 계시의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대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마치 한 해의 농사를 땅을 잘 기경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잘 준비된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경된 마음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참되며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은 3주 내내 슬퍼했습니다. 나는 3주가 다 지날 때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인연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대하 36장 22절에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에 등장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70여 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민족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방의 선언을 해주었던 은인인 것이죠.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과 성전 재건을 위한 귀한 칙령을 내린 지 2년쯤 지났을 때 바로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보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인 것은 너무나 명백한데 문제는 이 환상의 내용이 안타깝게도 장차 일어날 전쟁에 관한, 특별히 큰 전쟁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볼 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86세나 7세쯤으로 추정하는데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나서 3주 내내 일체의 고기와 포도주 등의 좋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으면서 슬퍼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로한 선지자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왜 3주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낮은 모습, 겸비한 자세로 슬퍼하며 기도했겠습니까? 많은 설명들이 가능하지만 가장 적합한 설명은 아마 환상의 더 구체적인 의미를 깨닫게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내일 다룰 본문 중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했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엎드린 이유는 깨닫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 바짝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고민을 많이 하거나 체험이 많다거나 아니면 책을 많이 읽는다거나 아니면 뛰어난 사람에게 가서 의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이 다니엘처럼 근신하고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 마음 안에 영적 소원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음성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의 내용과 또 그 의미가 풀리지 않아서 그런 몇 구절의 말씀 때문에 하루 이틀을 그냥 보내기도 합니다. 설교 원고를 타이핑하고 내려가다가 어딘가가 막히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그냥 그 부분에 매여 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도하고 구하고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설교 준비가 책상 앞에 앉아서 술술 풀린다면 아마 목회자의 삶이 제일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낮추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때로 설교 준비는 그 무엇보다도 진액을 짜내는 노동이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전도사 시절이나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에는 누가 설교 잘한다 그러면 그냥 속으로 마음이 기뻤습니다. 의시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누구처럼 그냥 유튜브에 자기 설교 걸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하는 것이 주된 일이 되고 사역이 되다 보니 그 일을 위해 진액을 짜내다 보니 이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날마다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을수록 낮아지는 것이 바른 영성인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비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고운 베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순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처럼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불타고 팔과 발은 빛이 나는 청동같이 번쩍이고 목소리는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3주간의 근신의 기간이 끝나자 유대인의 원력으로 1월 24일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근신했던 기도의 그 기간이 마침 6월절 시기와 겹쳐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모세가 비손이라고 불렀던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날짜와 강의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이었음을 밝히려는 의도입니다.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용모를 보면 이렇습니다. 고운 베옷은 대제사장의 의복으로 인자는 바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허리에는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순금띠를 띠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왕권을 가진 분이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처럼 환하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창조주의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신 것을 묘사해 줍니다. 그 눈은 횃불 같은 것이 전능자의 통찰력을 뜻하는 것이고 그의 팔과 발이 빛난 청동 같은 것은 바로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그 음성이 많은 무리가 외치는 소리와 같은 것은 우렁차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런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인자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자의 모습은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은 인자의 모습이 등장했었는데, 다니엘은 이 인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서 환상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계시의 주체가 되십니다. 오늘날 계시의 종결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깨닫고 누려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읽는데 물론 교훈도 받아야 하고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CEO 예수 그리스도, 이런 책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잘 읽으면 경영의 비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잘 되는 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궁극적으로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와 계시에 초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을 깨닫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나 다니엘 한 사람뿐입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쳐 숨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몸의 색깔이 변하고 도무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말소리를 들었는데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채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티그리스 강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자에 관한 환상은 오직 다니엘만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성으로 향해 가던 사울의 일행 중에 사울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함께 있기는 했지만 환상을 볼 수 없었던 그들은 오히려 큰 두려움을 뒤집어쓰고 크게 떨며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다니엘도 온 힘이 빠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서도 갖게 된 다니엘의 그 빛나는 광채, 히브리어로 호드라고 표현되어진 그 빛이 있었는데, 진정한 빛을 만나고 나니까 마치 사색이 된 사람의 얼굴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빛은 퇴색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의 사라져버린 다니엘의 힘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소리에 완전히 압도를 당해서 결국 땅바닥에 쓰러져 버리고 기절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신적인 영광과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인간의 허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영광을 볼 때 그 사람의 영광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상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도 오늘 본문에 인자 앞에 섰을 때에 마치 죽은 자가 되었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범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죄인들은 더더욱 어떠하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죄악되어서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법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영적 소원이 충만해져서 자신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제사장의 의복은 절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부분이라도 생략하면 그는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하는 것이 알려주신 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그는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상을 보고 두려워 떠는 다니엘과 같은 연약한 우리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